교회 안에 우리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태도도 다양하고요. 믿음의 모습들도 다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의 그 겉모습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알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문제가 닥쳐오면 금방 차이가 드러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만 닥쳐와도 염려하며 걱정하며 결국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수는, 당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기도 응답만 받으면 한순간에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기도하지 않고도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 좋은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 좋은 성공과 좋은 일이 누구의 노력과 누구의 어떤 힘으로 이것을 얻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의 힘과 내가 노력으로 이것이 얻게 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것이 주어졌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좋은 일을 겪게 되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나의 힘과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시고, 결국 그것이 그를 교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는 이유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드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의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일의 크기만큼만 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는, 기도할 때는요, 우리 힘을 넘어선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기도회로 모이는 걸 보면 그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항상 얘기하죠. 어느 교회에 한번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려면 그 교회에 한번 새벽 기도회를 한번 가봐라. 그 교회에 한번 금요 기도회를 가봐라. 바로 그 교회에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걸 보면 그 교회의 영적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교회가, 한 지역이, 한 나라가 머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는 반드시 언제나 그 영적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왔음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여러분 놀라운 영적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영국과 미국의 18세기의 놀라운 붕의 역사가 그냥 되어졌습니까?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배후에는요, 언제나 강력한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땅을 향한, 그 지역을 향한 강력한 중보기도가 그 배후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7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산마다 기도원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많은 주의종들의 그 기도가 배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 기도가 어느덧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기도가 그쳐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문제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참된 문제 해결자는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시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문제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전능자의 손을 움직인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전능하신 분은 누가 계십니까? 온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인생의 말로 가운데 얼마나 불가능하게 그 벽을 절감하며 그 인생을 비참하게 초월을 맞췄는지를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그 말은요 하나님의 사전에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전능자가 되시고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게 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것을 만들며 창조사역이죠. 창조사역. 하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너희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라.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며 창조하시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이얼 333 그러잖아요. 그죠?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는데 그 응답이 사람이 줄 수 있는 응답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그 세계 가운데 감추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네 인생 가운데 나타나 보이게 될 것을. 언제요? 우리가 언제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설렁설렁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요 설렁설렁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부르짖어 내 크라이아웃 정말 내 온몸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옆에 토해내시라고요. 그럴 때 내 인생의 모든 생사 화복이 주님 앞에 달려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을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사이즈의 크신 일들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한 보세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몇 사람이요? 단지 두 사람이에요. 단지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게 된다면
마음을 같이해서 마음을 합하여서 두 사람이 같이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두 사람, 그 기도하는 두 사람 손을 붙잡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신다고요. 2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여기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기도하는 그 장소 가운데 바로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주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기도가 모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생각이 다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없었던 이 일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면,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실제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마시고 실제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시간에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짜가 힘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풀지 못했던 그 답이, 시태와 같이 얽혀졌던 그 문제의 답, 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답이 되어지는, 답이 여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지켜보게 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기도만 하면 되느냐? 사람이 할 일을 해야지.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지금 목사님이 함정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과 사람의 할 일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밖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불신자들은요, 기도 없이 일을 하지만 성도들은요, 기도 안에서 일을 하는 자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해야 여러분 그 일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그 성공이 바로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 주어지는 복이 그 복이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그것이 얻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경 그것은요, 그 사람을 교만하게 이끕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복,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공, 기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모든 인생의 모든 형통, 이거는요 바로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전적인, 내가 기도함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전적인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도우심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아시죠? 우리 히스기야 왕을요, 좋은 면만 아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처음에는 사실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도의 비밀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나라 가운데, 유다 나라 가운데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아시리아 제국의 그 사내립 왕을 필두로 한 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우왕좌왕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게 됐을 때 그가 한 일이라면 뭐냐면 육신적인 방법을,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필경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어떤 방법을 사용해요? 육신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금방 표가 나지 않지만 그 사람은 필경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요, 그때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 대신에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요, 금과 은을 보내가지고 어쨌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뇌물도 써보기도 합니다.
애굽의 그 원병도, 그 이집트 제국의 그 원병도 요청해 보지만 자기가 시도했던 모든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이요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히스기야 왕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느꼈겠습니까? 앞뒤가 캄캄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도 다 끊어졌습니다. 선지자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고 생각했을 그때 히스기야가 편지를 하나 받습니다. 통첩이죠. 최후 통첩. 내가 항복하지 않으면 바로 예루살렘 성을 다 진멸시키겠다. 누구의 통첩이에요? 사느립 왕의 통첩이에요. 최후 통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히스기야 왕이 뭘 한 줄 아십니까? 기도한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보낸 사자예요? 사나립 왕이 보낸 사자예요. 아시리아 그 제국의 그 왕이 보낸 사자라고요. 그 왕이 보낸 그 사자가 뭘 보내줬냐면, 이 편지가 뭐냐면, 항복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은 이제 끝났다. 항복하라. 최후 통첩을 받아든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뭐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고요. 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를 누구 앞에 펼쳐 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주님 이 상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보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항복하라는 문서를 펼쳐놓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근데 보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 기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응답이요 어떻게 응답이 오냐면 바로 즉각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가 와요? 말씀이 와요.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누굴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그냥 기도 응답하면 바로 그냥 아수르 군대에서 완전 개박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바로 일어나야 될 텐데, 그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임합니까?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뭐한 것을요?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한 것을 내가 봤다라고요? 뭐한 것을요? 기도한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여러분 전전긍긍하세요? 낙심하고 계세요? 절망하고 계세요? 그거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고도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절망하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내가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노래 하잖아요. 염려하면 될 텐데 왜 기도하십니까? 이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잖아요.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도록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도록 만든다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뭐예요? 마귀의 계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고요.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건져내겠다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먼저 무엇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천사를 아수르 지진 가운데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이,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모든 군인들이 다 뭐가 됐다고요? 송장이 되었다. 송장이 됐다는 건 뭐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것이 가능이 되었고,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이 도리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한 분 계십니까? 어떻게 이 난간을 뚫고 나가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봤지만 별로 신통한 답을 찾지 못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여러분 또다시 핍박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보다도 더 혹독한 시련의 바람이 이 교회 가운데 불어닥치게 된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기절 기간이라. 보세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요,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안티파스, 그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이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면 누가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분봉왕이었던 바로 헤롯 왕이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의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요,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교회 수장이었던 누구까지?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잡았던 그 시간이 언제냐면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기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그 절기 가운데 중요한 절기 아닙니까? 무교절 기간 6월절이 끝난 다음에 바로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헤롯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요 옥에 가두고는 군사 4씩을요 4패로 나누어 가지고 16명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몸을요 꽁꽁꽁꽁 쇠사슬로 묶었어요. 꼼짝달싹 못하도록. 무기절이 끝나면 백성들 앞에 끌려나와 이 사람을 사형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핍박이 닥쳐오고 교회의 지도자를 잃을 수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PPT가 없나요? 5절 말씀을 제가 PPT가 없나요? 이거 말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커다란 굉장히 큰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심각한 상황, 정말 절대절명적인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그와 동시에 교회가 한 일은 뭐예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회의를 벌이고 무슨 이것을 대책을 세우고 뭐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들을 추구합니다. 어쩌면 자기가 당한 어려움과 위기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권력자들, 국회의원을 만나고자 하고 어쩌든지 어떤 권력에 기대해 보려고 하기도 하겠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마저 없게 되면 아마 데모나 시위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헤롯 왕궁에 가서 그 앞에서 머리띠를 뚫고 베드로를 살려라! 심히 시위하고 데모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시위를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조자를 찾아서 여론을 만들거나 어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고,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라.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기도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자이고 기도로 승부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은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대상,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요 무신론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무신론자들의 최고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 그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누구를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신론자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신론자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삶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예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가 기도했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교회가 기도했다고요. 이 말은 혼자서 혹은 몇 사람이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개인이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고 연합하여서 기도할 때요, 더 이것은 귀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기적은요 언제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보십시오. 세상의 교회를 무서워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악한 영들이, 사단이 교회를 무서워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세상은, 악한 마귀의 사탄은요 교회를 벌벌 떱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기도하는 아내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남편은 그 아내를 함부로 할 수 없고, 기도하는 아내를 귀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성경과 세계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무엇입니까? 한 교회 안에, 한 지역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언제나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 그것이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거기 바로 그것이 출발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자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벌어지게 돼요. 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기 보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 참 클라이막스를 지키시는 것 같아. 하필이면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그 전날 밤에, 그죠? 가장 위기가 고조됐을 때,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 야간 경계 근무를 쓸 때 언제가 캄캄해요? 동트기 직전이에요. 동트기 직전,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캄캄하다 그때는요 새벽의 발곡이 바로 직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인내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예 쇠사슬을 묶여놓고 있다고요.
설렁설렁 묶은 것이 아니라 자물쇠까지 철저하게 채웠어요.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누가요? 두 군사가 양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나갈 수 있는 가능성 0.1%? 0.00001%? 제로예요. 제로 상황이에요. 제로 상황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제는 끝난 상황 아닙니까? 모든 가능성이라고는 다 차단된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어요? 탈출의 가능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게 될 때 뭐예요? 불가능은 따랐다. 불가능은 기적이 된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요,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이 상식화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한다.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왕도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셨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는 주님이 보낸 사자 누구예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갇힌 그 감옥 가운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고요.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아마 잘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옆구리를 쳐서라도 야, 급히 일어나! 그러니까 놀래가지고요, 막 혼미백산하면서 지금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 깊은 잠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일어났는데 쇠사슬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리고 8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띠를 띠고 신을 하거든.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양 옆에서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군사가 지키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졸고 있었을까요? 잠자고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그 눈을 가리셨어요.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그냥 빠져나가서를 못 보게 만드신다고요. 실전한, 그러니까 아직 끌려 나오니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품냐면, 이게 환상 아니야 이거? 이거 꿈 아니야? 생시야?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천사에 끌려서 거리로 나오자 천사가 어떻게 됐어요? 떠나갔어요. 비로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실제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뭐 천사가 어디 있어요? 구약성경이나 나오는 얘기지. 오늘날에 무슨 이 과학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무슨 천사가 무슨. 여러분, 그런 얘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는요, 영적인 실체예요. 천사에 대한 내용은요,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본문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어떤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이래요. 누굴 섬길까?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누가 보내셔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시는데 그 천사들이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 가요? 기도할 때. 너무 정답을 잘 하셔요. 정답을 말씀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뵙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들을요, 하나님께서 스탠바이 하고 계셔요. 누굴 언제요?
성도가 기도할 때 그 천사를 보내시는 거, 급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탠바이 하고 있던 천사들을 급히 보내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 가운데 구출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여러분들이 천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셔서 어려움 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성경 가운데 똑똑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에워싸고 힘든 일들이 우리를 정말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기도라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말뿐이 그냥 기도의 어머니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의 어머니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안수사님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방과 같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재직들, 우리 성도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문제가 있거든 기도적으로 뽑고셔서 진정한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주 앞에 아뢰보는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